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또 관악구 교회를 위한 목적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잠잠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기독해 하시는 것은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심이오니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며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한 모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더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에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는 뭐 별 상관이 없던지 또 원래는 뭐 마음에 맞지 않아도 또 뭐 그렇게 뭐 전혀 뭐 나하고 상관없었던 또는 소원했던 안 좋았던 그런 관계였는데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관계지요.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두 부류가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케미가 지금 맞다, 함께한다,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가 믿는 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믿죠. 그리고 또한 구전대 내려오는 율법을 모두가 믿는 겁니다.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전대 오는 율법 믿지 않습니다. 딱 모세 오경만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 내의 종교 집단이긴 하지만 지향점이 너무 다른 겁니다. 둘의 차이가 너무 확연한 겁니다. 개와 고양이와 같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관계죠.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지혜롭게 바울이 그 순간 아주 그냥 위기를 모면하죠. 이 두 집단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 때문에 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부활이 있다 없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 위기에서 당분간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처럼 너무나 다른 종교적인 색깔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아예 합죽이 너무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휴전 협정이 맺어진 것과 같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입지를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평소에 정말 너무나 사이가 안 좋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런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친구가 됐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오, 이것은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겠다, 예수님을 대적으로 생각한 거죠. 또 하나의 안 믿을 그러한 이유를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 바치냐, 피폐한 마음 바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종교 집단으로 생활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합해 가지고 대적하기까지 하는데,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 버림받았던 이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뒹굴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건 사건 중에 사건이고,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를 그 백성 삼아 주신 주님,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입술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남극이나 북극 같은 이 극지방을 제외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굳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날씨가 침침하면서 굳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대략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거 아는 거죠. 게다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천체의 변화라든지 또 별자리 같은 것도 조금 볼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월등한 이 날씨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그 행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과 기적과 메시지들,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이죠. 시대의 표적입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분별할 수 없다. 이 너무나 아이러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것, 그 시대의 표적, 그들이 구하고 있지만 진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왔듯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남겨놓고 계신 거죠. 그걸 보여주시겠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불벼락을 내리신다든지 무슨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세요. 이게 바로 최대의 심판인 겁니다. 이들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완악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유기해 버리시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간음하고 살인교사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피폐한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1년 동안 잘 키우면서 벙긋벙긋 웃을 때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식사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벌써 이제 저하고 15년 이상을 이제 교제하면서 알아왔던 분인데요.
손녀가 태어난 겁니다. 1년 전에. 이틀 전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여튼 그렇게 예뻐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서 하여튼 그 애기 뭐 하여튼 카톡 프로필 보면 막 애기 이렇게 사진 딱 나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기를 키우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웃는 모습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존재이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다윗의 교제, 이 영적 교제 이게 끊어져 버린 그의 상태, 굉장히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그 아기를 볼 때는 아주 좋지만 그 이외의 모든 순간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그러한 상황. 여러분, 사슴은 목구멍 속에 이 기도가 아주 그 종이장처럼, 심지어는 그 셀룰로이드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조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물을 늘 촉촉하게 채우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이렇게 딱 붙어버려 가지고 이 질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슴은 늘 시냇물을 그냥 아주 간절하게 찾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령이 사슴이 지금 막 기도가 딱 협착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막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막 간절히 이 찾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가운데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영적 교제. 여러분,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안 먹으면 이거 더 먹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간절한 그 친밀한 관계를 너무 누리던 그가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더 간절하고 고통스럽고 더 피폐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1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내게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위로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불신자들이야 이걸 뭐 애당초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를 해도 늘 그냥 팍팍하고, 예배에 앉아 있어도 내 심령은 딴 데가 있는 그 정말 정막강산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 이게 너무 괴로운 것인데, 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성도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지요.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죄는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죄는 주님의 은혜의 이른비 늦은비를 다 말라버리게 하지요. 죄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게 하고, 예배 자리에 앉고 찬송을 불러도 심령이 계속 메마른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죠. 1년여를 회개하지 않고 지내니까 아들 재롱 보며 웃고는 있지만 그 심령이 너무나 피폐해져 괴로웠던 다윗. 회개는 잃어버리고 막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답답하십니까? 기도해도 이 하늘의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이게 뚫려지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찬송을 불러도 영혼이 여전히 눌려 있는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내 영적 회복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르죠.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누룩은 음식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본연의 모습,
성질, 이걸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막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부풀어 오릅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와 같다.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되게 만든다. 그러니 주의해라.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떡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근하게 우리를 궁박하시는구나, 누룩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수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알아듣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뭐 그까짓 거 떡 안 갖고 왔다고 내가 그거 지금 거론하겠느냐. 너무 유치한 제자들의 수준에 주님이 설명을 그냥 굳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는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종종이 제자들과 같은 수준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즉 주님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다가온 상황, 이게 내가 원하는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하죠. 때로는 내게 왜 이러시나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너무 정말 야박하게 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다가온 모든 상황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는 것, 그분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날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종국에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야박한 것 같고 지금은 참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종국에는 내게 최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선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예요. 아멘이십니까? 복된 하루를 주신 겁니다.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신뢰하며 주님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된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선하신 그리고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현실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국에는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에 부합하는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